10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앞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민망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말은 이제 영광을 받으시라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영광스럽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말에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나는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이 22절처럼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를 악물고 대들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이제 와서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얼마인데, 바친 정성이 얼마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드린 공이, 그간 드린 공이 얼마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헌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말고 고난받지 말고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뒤이어 24절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광이 아니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나라를 세워서 영광을 받고자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죽으실 때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제국을 건설하길 원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 안 됐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됐던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제자들처럼 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높여드렸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받을 이 영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교회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고 기독교인들의 힘을 보여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시는데, 낮아지러 가자고, 섬기러 가자고 하셨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려고만 하고 미랄처럼 썩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죽으려 하지도 않고 낮아지려 하지도 섬기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힘이 세지고 우리의 규모가 커지는 기독교 제국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의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반드시 있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원하셨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열쇠를 가진 사람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반드시 있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열쇠를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처럼 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서 살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기독교 제국을 세울 것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낮아지고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죽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과 평강으로 함께 하소서. 돕고 있는 국내 30개 교회와 13명의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자녀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